먼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3천 제자 수첩이 나와 있습니다. 2,000원에 판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 명단 적어놓고 자료를 전달하고 하는 것을 기록해서 제자 삼는 수첩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포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삼포세대가 뭐냐 하니까 연애를 포기하는 것, 연애하기를 포기하는 것, 결혼하기를 포기하는 것, 출산하기를 포기하는 것, 이걸 삼포세대 이렇게 하는데요.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춘 남녀들을 수백 명을 여론조사했더니만은 결혼할 수 있지만 포기한다, 이렇게 41%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막상 결혼을 했지만 아기를 낳을 수도 있는데 아기 낳는 거, 출산을 포기한다. 이 아기 출산을 포기하는 남자가 39%, 여자는 47% 나왔다고 합니다. 낳을 수 있지만 양육과 모든 게 힘드니까 포기한다. 안 되죠. 삼포 세대가 있는 것처럼 주일학교 안에, 교회 안에 이런 또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 어느 노회에서는 조사를 하니까 50% 이상 주일학교가 없다 그래요.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없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주일학교 예배 자체가 없는 게 50% 넘게 지금 돼간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죠. 자라는 세대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 주일학교가 없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럼 밖에 아이들 없냐? 많이 있어요. 밖에는 아주 여러 가지로 막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고 미래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고 우리가 탄식해야 될 일이고 유럽교회를 닮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밖에는 절이라든지 명상운동이라든지 우상 종교들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교회는 점점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80% 가까이가 미자립 교회, 운영이 안 된다, 이 정도로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잘 되어지는 줄 알면 큰일 나는 거죠. 이런 때에 지난주에 부산 해운대 백스코에서 우리 WIC라고 하는 청소년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12,000명이 모여서 수련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아이들이 받아 적으면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각인해라, 어릴 때부터 기도를 각인시켜라, 어릴 때부터 성령 인도를 각인시켜놔라. 그러면 유대인 단체, 프리메이션 단체, 뉴에이지 단체, 이 전부 귀신을 섬기는 그 단체, 그러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 단체에 답을 줄 만큼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할렐루야. 그게 불가능하냐? 요셉이가 어릴 때 복음이 딱 각인돼 버렸어요. 모세는 젖을 뗄 때까지 그 어머니 요게벳에서 복음이 딱 각인돼 버렸어요. 왕이 될 수 있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는 사람 됐고 역사적인 인물 됐죠. 사무엘이 어릴 때 젖을 뗄 때까지 복음이 각인돼 버렸어요.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으심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은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게 되는, 왕을 2명씩이나 세우는 어마어마한 인물로 쓰임받습니다. 그 어릴 때 복음이 딱 각인된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됐습니다. 어릴 때 양을 치면서 시도 얼마나 쓰고요, 음악도 얼마나 만들고요, 전문성을 가지고, 돌 던지는 전문성을 가지고 나라를 구하게 됐고요. 사울 왕이 귀신 들여서 너무 악신에 시달리고 있는 다윗이 찬양하고 악기를 다루면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전부 이 사람들이 어릴 때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럼 늙은 사람 안 됐냐? 나이가 들어도 진짜 조금만 집중하면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안 되는 걸 하나님께 살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탄은 온갖 것을 다 해라, 교회에서 막 프로그램 다 하고 온갖 것 다 해, 복음만 각인하지 마라, 이러거든요. 그런 때에 우리는 복음 각인, 기도 각인, 성령 인도 각인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91년도 5월 17일 날 산동네에서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산동네에서 6년 동안 있다가 상가교회 와서 6년 동안 있다가 부평성전에서 10년 가까이 있다가 1년 전에 우리가 청라로 이사를 왔습니다. 1년 전에 여기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23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셨고 현재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과거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현재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 주신 교육자분들과 모든 중직자분들과 또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어려울 때 헌신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막 아버지를 죽여 따라다닙니다. 얼마나 겁이 난지 위기를 만난 다윗이 신발도 신지 않고 산속으로 막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계속 도망다니고 계속 죽여오다 보니까 다윗이 배가 고파 죽을 징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 왕을 찾아와서 대접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그게 압살롬에게 들키면 죽거든요. 가족들 전부 몰살당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압살롬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가 제일 배고프고 어려울 때 떡덩이와 먹을 것을 준비해 줬던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야, 내가 왕궁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나 따라가자 이렇게 하죠. 그때 바르실레가 아이고 제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왕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극구 사양을 하죠. 그럼 다윗이 그게 고마워가지고 계속 같이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가 정 그렇다면은 내 아들 김함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을 좀 챙겨주십시오. 다윗이 김함을 데려가죠. 다윗이 죽는 날까지 김함과 더불어 겸상을 합니다. 밥을 같이 먹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을 유언을 합니다. 너는 평생에 이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겸상을 해라. 가까이 지내란 말이죠. 그와 같이 어려울 때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 막 짓밟고 때리고 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쓰러집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 흑인이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언덕을 올라갔는데 성경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왔다고 하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8절에 보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 동네에 오셔서 식사하고 계시는데 지극히 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어드리면서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300데나리온 팔아서 구제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낭비하고 허비를 하느냐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를 꾸짖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 구제 대상자 항상 너희와 같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이 여자가 행한 것은 나의 장사,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념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비밀 결사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제자가 되어졌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놨다. 생명까지 내놨으니까 뭘 못 내놓겠어요. 이들이 한 30몇 명이 완전히 힘을 딱 뭉쳤는데 그로부터 246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적은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복음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을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후에 일어나는 이런 굉장한 응답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와 더불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생명까지 내놓는 것처럼 헌신하시고 봉사하신 분들 때문에 오늘까지 이루어져서 이렇게 올 수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지난 6주 동안 우리가 집중 캠프라고 하는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중직자들과 더불어 126명이 훈련을 받게 됐는데요. 여기 오신 강사님들이 최고의 현장에서 응답받은 롤 모델적인 증인들이 와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손해봤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참여하신 분들은 후속 조치로 계속해서 모임과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훈련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3,000 제자 수첩을 통해서 3,000명의 명단을 적어놓고 사료를 전달해서 300명을 영접시키고 그 중에 30명 정도를 교회화시키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8가지 미션이라는 말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강의를 듣고 또 이제 저도 또 강의를 하고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무인도에 살지 않는 이상 8가지 미션, 사명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말씀의 흐름을 타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주 만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는 말씀,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그냥 듣고 그냥 교회 한번 몸으로 갔다 왔고 교회 밖 마당에 나가면 설교 제목도 잊어버리고 뭔 얘기 들은지 모르겠고 이러면 여러분은 헤매게 돼 있어요. 배가 파선해버리면요 파도 친 대로 막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안 가고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못 붙잡으면 시간 지나고 보면 전혀 내가 의도했지 않는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말씀을 못 붙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말씀 받는 걸 생명 걸고 받으셔야 돼요. 받아 적어놓고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계속 그걸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새 신자에게 대신 전해줄 수 있을 만큼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둘째, 말씀의 흐름을 타고 두 번째, 말씀을 실현시키라. 들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만남과 사건과 문제와 일 속에서 성취시키라는 겁니다. 그때 주일날 이런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 이렇게 성취되어지는구나. 이게 실제로 성취되는 걸 실현시키는 봐버리면 달라집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서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던 거하고 실제로 눈으로 봐버리면 다르거든요.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대 성령 충만 주겠다.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졌구나 이렇게 설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강단 메시지 잡았는데 그게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거 얼마나 귀하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애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것을 실제 눈으로 보는 것이 말씀 성실현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대부분 기도를 틀리게 하고 있거든요. 뭘 달라. 성경에는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너희 필요한 모든 거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복음 전파와 전도,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로 잡는 것,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1천만 배 더 주셔서 지역 복음은 민족 복음, 세계 복음 하는데 쓰임받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와 제자 훈련, 후대 살리는 일에, 세계 복음 하는 일에 나와 우리 가정이 쓰임받게 달라. 이런 기도, 언약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너무나 틀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틀린 기도하면은 나중에 보면 틀린 데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틀리게 쳐버리면 틀린 데가 있습니다. 기도를 늘 틀리게 하기 때문에 틀린 인생을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원하는 기도, 복음에 방향 맞추고 언약을 붙잡는 기도 중요하거든요. 네 번째, 이것을 삶 오늘이라고 그러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한 장을 읽으시고요. 그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주일 강단 메시지 또 여러 가지 훈련 메시지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 수첩 가지고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오늘의 기도, 오늘 정말 만나야 될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자료를 전달하면서 전도 다른 일, 직장 다 때려치고 막 전도지 들고 다니고 절대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고 복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거래처나 일 속에서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만나진 사람에게 노는 입에 한마디 말인데 듣는 사람이 답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삶 오늘이라 합니다. 각자의 DNA가 다 다릅니다.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지만 각자 모습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만나시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만나면요 말이 별로 안 하는데도 역사 일어나 버려요. 그 시간표가 맞으니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15개 나라 사람이 예비되어 있는데 전에는 몰랐어요.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이미 와 있는 사람들 보여요. 우리 주변에 외국에서 공부하러 온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외국에서 근로자 돈 벌러 온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거의 대학 나온 사람들 근로자들입니다. 여기 와서 외롭습니다. 조금만 인간관계 맺어주고 조금만 가까이 지내면 그 사람들이 복음받고 훈련받고 갈 때는 선교사로 자기나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내놓은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냥 외국 근로자 와 있는 뭐다 관심을 안 두니까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 문을 한번 보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문이 하나님께 다 이미 준비해놨대. 이건 전도 훈련받고 눈이 열려야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6번째,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성전에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요, 기도하러 가는데 거지 한 사람, 안전뱅이 된 사람은 한 분 주세요, 한 분 주세요, 거리로 앉아있어요. 전에는 거지인 줄 알았어요. 안전뱅이 된 사람, 거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영의 눈이 딱 열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 앞에 앉아서 성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운명 사주팔자 사탄에게 묶여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막 완전히 발칵 뒤집어지는 역사에 나버렸어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래가지고 증인으로 막 뛰어다녀 버린 거죠. 이때부터 만남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요. 7번째, 지교회. 정말 이유 있는 지교회. 지교회란 뭐냐? 평일교회예요. 평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복음 받고 잠시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지교회 꼭 필요한 거거든요. 성경에는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다비다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시몬의 집, 야손의 집, 집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그 지역을 다 살리는 교회로 발전됐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지역에 생명운동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자입니다. 8번째,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제자,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이 제자, 이런 사람 한 사람 만나면은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 불신자였다가 복음 받고 훈련 받고 제자가 됐어. 복음에 생명 거는 사람 나왔다. 하나님 무조건 여러분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이런 제자와의 만남이 계속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군대에서 구타와 살인, 자살 이런 게 참 많이 일어나. 지금 원래 있었던 건 눌려져 있고 덮여져 있다가 이제 막 인권 운동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잘 드러났어요. 어디 자녀들 군대에 불안해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 자살이죠. 남을 죽이는 거 살인입니다. 자살이나 살인은 같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몇 가지 그런 경우를 들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31장 5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악신들이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윗을 자기 사위 삼아놓고 죽이겠다 계속 따라다니는 거 있죠. 계속 따라다니다가 부상을 당합니다. 불세까지 전쟁에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되죠. 칼을 의지해서 자살하게 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사울 왕의 병기든 자, 칼을 들고 있는 자가 자기 왕이 죽는 걸 보고 칼을 찔러가 자기를 자살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7장 23절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다윗의 참모였어요. 다윗 왕의 참모로서 다윗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제거하겠다고 막 따라다닐 때에 압살롬 편 붙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데 다른 신하의 어떤 전략이 채택되고 아히도벨의 전략이 채택되지 아니하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자살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자살로 자기 전략이 실패되는 데 있어서 자살했다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자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내 마음대로 끊는다는 거 큰 죄악입니다. 그리고 살인이 성경에 살인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 26절에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죠. 그 숫곳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놓고 아파서 못 움직일 때 가서 다 죽인, 남자들 다 죽인 거예요. 그 딸 디나가, 그의 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복하게 되거든요. 이 살인을 막 저지를 때
자살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악령에 확 잡혀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신하 중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쫓겨가다가 어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그 성전에 쓰는 제물을 받아서 먹는 걸 보고 사울 왕에 보고하고 난 뒤에 에봇 입은 제사장들 85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종을 85명을 한꺼번에 죽였다. 얼마나 악령 충만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막 칼로 이렇게 사람 죽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로 상처를 많이 주고요. 말로 살인을 많이 해요. 실족시키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조심 참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로하는 말을 주세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역시 예수는 이단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야 된다 막 잡으러 가다가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버립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완전히 예수를 위해서 생명 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죠. 성경을 14권 기록하는 바울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 바울을 보고 또 죽이겠다 따라오는 사람이 계속 있었어요. 지지난주 생각했죠.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은 줄 알고 버리고 왔어요. 왜? 예수는 이단인데 이단을 전하다 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 예수에게 미쳐가지고 예수에게 붙잡혀져가지고 생명 내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사람 보고 이단 이렇게 할 때 그 말하는 사람의 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령이 확 잡아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선교를 제법 하고 있는데요. 선교사님 나가 선교를 합니다. 근데 제자운동이 안 일어나고 막 교회에서 이래 보러 가면 가짜들 막 모아놓고 나 이래 하고 있다면 사진 찍고 돌아가면 선교비 안 전달 안 하고 저쪽에 미얀마, 태국 그 오지에 카렌족이 있죠. 난민들이 산속에 갇혀 있는 몇십만 있습니다. 그 카렌족을 소개한 태국에 있는 어떤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카렌 우리가 단체가 선교를 하면서 선교비를 계속 보냈는데 이 선교사님 다 착복해보고 한 푼도 그 본부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산속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직접 가서 우리가 전달하겠다 하니까 그 사람이 막 생명 걸고 막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줘야지 내가 전달하는데 사기꾼들이죠. 선교 제대로 안 하는 선교사에게 헌금을 계속 보낸다. 헌금하는 사람 다 망하게 하겠지 않겠어? 왜? 잘못된 데쓰니까. 그런데 바르게 선교하고 바르게 전도하고 바르게 인도받으면서 일꾼 세우는 사람에게 선교비를 안 보낸다. 그럼 또 축복받을 이유도 없는 거죠. 하나님 축복 안 하시죠. 왜? 올바르게 안 쓰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 거는 제자를 키우는 곳에는 선교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르게 복음 전한 사람을 이단 사입이 막 누명 씌우고 돌 들고 따라오고 죽이고 말로 죽이고 행위로서 묶어버리고 그거 하는 사람들 자손들까지 다 망합니다. 두고 보세요. 참 전도하는 바울을 보고 이단 이렇게 하면 따라다니는데 돌 들고 따라올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악령 충만이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욥기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까닭 없이 망한 놈 봤냐? 너는 수분 죄를 많이 가지고 있거라. 회개해라. 자꾸 욥을 이렇게 책망을 해요. 욥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 받는 것 같은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욥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욥기서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친구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죄인 된 주제 욥을 막 죄인이라고 막 책망한 거예요. 숨은 죄가 있다고 막 책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문제다. 욥이 그 친구들 위해 축복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에레미야 9장 8절에 보면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게 막 화살 돼버린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으니, 악성 종양, 암덩어리예요. 말로 암을 막 퍼뜨려버린 거죠. 그래서 믿음의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주는 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은혜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명랑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대단하다 그러죠. 저는 못 봤어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 책도 읽었고요. 이순신 장군 전기책도 읽었는데요. 성웅 이순신, 지금부터 400년 전에 일본이 완전히 우리나라 들어와서 막 다 빼앗아 약탈해 갈 때 이순신 장군이 그 외적과 더불어 막 싸우는데요. 왕 옆에 있는 간신배들이 이순신을 온갖 뭐라 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죠. 저 사람이 앞으로 왕을 밀어넣고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막 온갖 누명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전쟁이 이제 질 것 같으니 그때 빼내죠. 또 싸웁니다. 정치계에만 그런 게 아니고 교계에도 그래요.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 있으면 역적 만들어 버리는 게 있죠. 참 통탄할 일이에요. 그러나 역사는 이순신 장군이 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생명 걸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말씀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의 몇몇 율법주의자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다락방 교회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예수님 성천에 가는 걸 받고 성령 충만 체험했고 안전병 일어나는 걸 받고 삼천 제사 일어나는 걸 온갖 것 체험 다 받던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걸 받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것도 받고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비를 건 거예요. 지난주에 생각했죠. 뭐라고 시비 거느냐? 바울 사도가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세례주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할례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을 강조해야 된다. 왜 그런데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만 얘기하느냐? 이래가 막 심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랬거든요. 틀린 자기들 체질, 율법 체질 가지고 복음을 자꾸 난도질하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어떤 흉악범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실로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할례 받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율법 지키는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했다 그랬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율법은 죄를 말한 것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들은 완전 율법 체질이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건 거예요. 그래서 앞에 22절부터 읽어보면요,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말로 괴롭게 해요. 말로 자꾸 율법을 얽어매버려요. 예수 믿음으로 되는 거 그거 아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 행위, 자꾸 이걸 강조하는 거죠. 우리 사도들이 지시도 없이 막 다니면서 막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를 인정했어요. 복음 때문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서 번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없어요.
돈 귀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당장 돈이 없으면요, 밥을 굶어야 돼요. 차를 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힘들게 번 돈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금한다. 사실은 기적이죠. 믿음 없으면,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헌금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생명이 2개, 3개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의 생명을 복음 위에 던진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요, 완전히 생명을 던져버렸어요. 우리가 몇 살까지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한 번밖에 없던 우리 생명을 병들어서 죽기를 원합니까? 사고 나서 죽기를 원합니까? 복음 위에 죽을 수 있으면 담대히 죽을 수 있는 복음에 의한 복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는요, 물론 주를 위해서 내놨겠죠. 바울을 위해서 목내놨대요. 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 바울을 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는 것이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로 40절에 믿음의 영웅들 많이 나옵니다. 전부 복음에서 생명 딱 내놓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톱으로 막 목을 베임 당하기도 하고요, 사자굴에 던져 느낌 당하기도 하고요, 온갖 고난을 당했지만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 딱 건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생활 말씀은요, 복음의 중요성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복음 생명을 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바울을 돌에 맞아 죽음같이 죽었구나 하고 버리고 갔는데 생명 살아 붙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많은 제자들을 세웠다, 말씀을 전했다 이랬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 귀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바울 사도는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담대하게 지금은 던질 수 있다, 이렇게 완전히 생명 걸었어요. 완전 헌신이었습니다. 완전 산 순교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에서 좀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기뻐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것인가, 당연히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고민이에요. 24절에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교회 지시도 안 받고 막 다니면서 뭐 틀렸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자꾸 남의 죄를 지적하면서 틀렸다고 이렇게 말로 혼미하게 하면서요, 복음 가지고 안 되고 율법, 행위, 막 할례 막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얽어매는 거죠. 22절에 유다와 실라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면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돈을 법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요. 왜 공부를 시킵니까? 복음 전하는 선교사 되기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사업하고 성공해야 되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밥 3끼 먹다 갈 것인데 밥 많이 먹으려고 우리 돈 벌겠습니까? 밥 먹기 위해서 공부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 복음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복음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이거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는 길이 없다고 하는, 이 전하기만 하면 살아나 버리는데 복음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헌신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강단 메시지는 3가지로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말씀, 기도, 전도 이걸로 돌아갑니다. 말씀 받고 우리 구원받으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로 살아야 됩니다. 일하지 말아요. 일 다 하면서 중심은 선교사로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스케줄 속에 내가 누구누구 만날 텐데 그 사람에게 내 자료를 하나 전달하기를 원해. 내가 잘 못 전하니까 이미 준비된 전도지와 이 CD 자료를 하나 전달해야 돼요. 그게 삶 오늘의 하나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중에 하나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명단을 적어놓고 미리 이 사람 위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 반응 보고 또 적어놓고 또 다음 또 전달하고. 자, 이것을 전도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못할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에 언어를 배워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사람들을 제삼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네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하는 거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이미 와 있다니. 하나님 나라 임마누엘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다. 성령 충만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복음 전한 증인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무능이 사라지고 권능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말씀 남기시고 주님 승천해 가실 때 온 천하에 가서 제자 삼고 만민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잠을 주무시듯 잠이 덜 깨가지고 헛소리하고 떠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해 가시면서 제자 삼을 안에 성령을 함께 아마 그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다른 일도 잘 안 되어집니다. 왜 잘 안 되죠? 주님이 복음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데 그쪽 방향 안 쳤는데 잘 되는 거 그게 위기인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방법으로 할 때 잘 되는 것 하나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복음 위에서 생명도 걸었는데 우리는 생명 못 건다 할지라도 작은 자료 전달 하나도 하고 그 추구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저 사람 불쌍히 여기면서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 최소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될 거 안 할 때 재앙이 임하는 거거든요.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 안 할 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해야 될 거 안 하니까 얼음 나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줄 들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엘리트들 전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뭐 교황님 오신다 난리인데 그거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교황이 뭐죠? 교회의 황제예요. 그분을 하나님을 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다 합니다. 아닙니다. 그도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참 생명을 가지고 복음 안전하는 직무유기를 할 때 교회는 문 닫고 점점 무너져 가는데 이거 남의 일이 아니고 내가 안 해서 그래요.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안 해서 그래요. 우리 모두 정말 깨어 기도하면서 자료를 전달하고 생명 살리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정말 필요하다면 생명까지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내가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일어나서서 스바냐 3장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하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으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는 구원을 베푸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앞에 사람에게 제가 잘 해드리지 못하고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줘서 미안합니다 한번 하세요.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잡으세요. 한 2분 동안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지요? 작은 실천이라도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자료라도 하나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추구하는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라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8가지 미션을 줬는데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시고 정말 전도자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필요하다면 생명까지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 충만 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던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오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복음 위에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복음 위에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 위에 살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전도자의 삶을 실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꺾여지게 도와주옵시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만나지게 하시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는 모든 곳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대로가 열려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처받은 모든 심령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만남의 축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권능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복음 때문에 건강도 주옵시고 경제도 주옵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명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도 기도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녹아져내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충만한 듯 입혀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현장에서 실현되어지고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명의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헌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표도 못 내고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복음 한번 전할 줄 모르는 무능한 우리가 아닌지요. 복음으로 다시 한번 각성되게 해 주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복음 때문에 살 이유가 있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복음 때문에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게 도와주옵시고 복음 때문에 산업이 번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 때문에 건강도 회복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인간관계도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지난날의 실패는 성공의 발판이 되게 해 주옵시고 지금의 어려움은 앞으로의 성공의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복음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 파송하고 후대를 키울 만큼 축복받는 모든 가정의 경제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 위에서 작은 헌신이라도 하려고 다짐하는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모든 치교의 처소교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